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성탄의 말씀들을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저도 익숙치 않아요, 사실은. 네, 아멘. 좋은 건 아멘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오 성탄 이렇게 감탄사를 넣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또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런 걸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사람을 당신이 잉태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위를 잇는 그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그 왕을 당신이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마리아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놀란 마리아의 이 모습과는 달리 천사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놀랍게 전하기보다는 매우 기쁘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이 기뻐하여라,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즐겁고 기쁘게 이 수태고지의 말을 전하지만 마리아는 놀랍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을 듣게 되지요. 정말 상반된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놀라는데 또 다른 이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던 가브리엘은 두려움에 떠는, 자기가 전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더 떨게 되는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이죠.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니 이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은혜다,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적절한 때와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한 후에 사랑의 결실로 오래 기다렸던 아이를 잉태하게 되거나 만약에 정말 꿈만 같이 기다렸던 아이의 잉태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도 아니고 또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앞두고 있는 결혼을 파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힘들게 느껴지지? 근데 그거 은혜다. 아마 우리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그 은혜 아닌데요, 그거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고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운명은 로마 식민지 땅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게 되는 아이가 식민의 땅에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운명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곧 반란군의 수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곧 잉태하게 될 그 아이의 운명은 식민지 땅에서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식민의 땅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곧 죽음을 뜻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생명의 기운이 채 느껴지지도 않은 그 아이의 운명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어날 아기가 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근데 강력한 종교 사회인 유대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로마의 칼끝을 피한다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재판에 넘겨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마리아 개인의 삶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그 어디에도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두려웠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밖에 행복할 수 없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그 자녀들 중에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3명,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셋이 나라에 내노라는 고위 공직자가 되고 대단한 기업의 사장이 되고 다 기쁜 일이지만 부모는 그걸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그 자녀만큼만 부모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저찌 하여서 자신은 불행하게 살더라도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신의 운명은 뒤로 하더라도 자신이 곧 낳게 될 아이만큼은 이 땅에 살아갈 운명이 조금은 행복하기를, 나보단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낳을 아이의 운명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고 어찌 은혜로운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이레, 기뻐하여라. 마리아가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혀 눈여겨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전해야 될 소식을 마리아에게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결코 은혜롭지 못할 소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로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분명 마리아가 들은 그 모든 소식은 마리아의 말처럼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 아니에요. 당황스럽고 때로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안 태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생명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만약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생명의 탄생이 죽음의 이유가 된다면,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정치적 반역자요 종교적 이단화가 된다면 어찌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 그 성탄은 좋은 조건,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복음서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 거룩한 생명의 탄생이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조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잉태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28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기엔 모든 조건들이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마리아,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저주요, 절망인 상황이고 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탄생을 통해 당신의 함께 하심을 바로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뻐해야 한다고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맞이한 상황의 정확한 현실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매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조건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을 겪었든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중부 유럽,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읽었던 내용인데, 중부 유럽에 가면 집 문 앞에 알파벳으로 CMB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로 따져보면 입춘대길 또는 뭐 건양다경 뭐 이런 식으로 입춘방을 대문에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CMB의 의미는, 알파벳 CMB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그 새 박사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CMB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미인데, 이 CMB의 또 다른 의미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블레스 디스 하우스예요. 그리스도가 이 집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서 이 집이,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대문 앞에 CMB라고 하는 그 글자를 적어 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집, 그 문 앞에 CMB, Christ bless this house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집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적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든 이 땅 가운데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이 아니면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 이루시는 축복이고 말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던 자매님의 기도처럼 나와 같은 몸을 갖고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 오 거룩한 생명의 탄생의 바로 그 성탄인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은혜가 올 한 해 내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성탄 절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결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그 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연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쁨은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겪은 그리고 겪을 상황의 결과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2023년 성탄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뻐하여라. 카이레.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하루 온전히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